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에서 이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시라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 이 146편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이 3절 이하의 내용은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매 절마다 여호와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은 3절에 보면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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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고백도 있고 저주시도 있어요. 또 교훈시도 있어요. 지혜시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편은 교훈시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방식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시편은 이것을 노래로 가르쳤어요. 토라는 그냥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듯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면 시편은 그런 가르침을 교훈을 노래로 불렀어요.
왜 교훈이 되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을까?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노래로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잘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노래가 되어지면 그 지식에다가 감정이 포함되어져요. 그렇죠? 노래는 감정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참 묘한 것은 이 감정적으로 노래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감정이 거기에 표현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감정이 실리고 감정이 작용하면서 그 가르침이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줘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배울 때는 눈물도 안 흘리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면 사람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흘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눈물 잘 안 흘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가 되어져 있는 거 부르다 보면 저기가 거기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막 눈물도 흘려. 막 결심도 해. 뭐 결심하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도 막 자기 스스로 결심해 버려요. 마음이 막 움직여. 헌신을 하려고 그래 이게.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146편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로 가르쳐지고 노래로 배우게 되니까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이 막 움직였죠.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런 소리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막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146편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찬양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느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들과 달라. 3절에 보니까 인간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도움을 주는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귀인들 그랬어요. 귀인들. 사회적으로 귀인들이라고 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볼 때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주는 도움이 얼마나 센데 또 부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데 부자들은 막 권력도 움직여.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성경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창조주로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창조적인 도움은 뭘 말합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무야, 무.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창조해. 도움이 되는 일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쥐어짜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해 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 창조해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창조적인 도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실 만하지. 창조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거 진정성을 말해. 성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번역은 이렇게 진실함을 지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영원히 진실하게 지키신다, 진실함을 부사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개역개정에서는 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지키신다. 도와준다 해놓고 안 도와줄 때도 있잖아. 이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도움은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그것이 고이든 어쩔 수 없어 되었던지 간에 결국은 뭐요?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게. 사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래서 도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울리는 거지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거든. 세 번째로 하나님은 7절 이하에 보면 자유를 주셔. 구원하여 주셔. 벗어나게 해줘. 시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150편 시편 가운데 146편이 유일해요. 인간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분류하면 이 7절에서 9절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 모아서 우리 앞에 증거해 주는 것은 146편, 이게 시편에서는 유일해.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도와주셔. 진실하게 도와줘. 그래서 우리를 모든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그렇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가르쳐줘서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사람들은 이게 가슴에 막 탁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래가 되는 건 노래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억눌린 사람은 압박을 받아.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이 사회적인 핍박을 말해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압박을 받아. 그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억눌리게 하는 자를 심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을 억눌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그게 자유. 줄인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가난이 그 사람을 통제해. 그래서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않아. 우리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종으로 팔려간다. 그런 구조가 돼 있어 사회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압제와 가난과 거기서 나중에는 갇히기까지 그것을 다 갚기까지는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유가 없어져 버려. 자, 저런 악인이 나를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통제하는데 나를 자유하게 할 사람은 저 사람. 근데 성경은 압제하는 자, 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 힘이 있는 자가 나를 가두게도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들이 나를 압제하고 가난하게 하고 갇히게 한다 할지라도 자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러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자,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자, 우리를 가두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마치 바벨론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것처럼 가난에서도 해방이 되어지지.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난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것은 경제적인 억눌림이 되어집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10절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통치자야.
누구를 통치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스립니다. 그래서 억눌리게 하는 자, 가난하게 하는 자, 갇힌 자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막 감동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에게 도움을 입어서 억눌림과 가난하게 됨과 갇히게 된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이런 갇힘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열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 신약에는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뜬게 했잖아요. 그게 비굴한 자라 그래서요. 비굴하다고 하는 것은 구부려진 자, 등이 구부려졌어. 왜 등이 구부정하겠어요? 뭐 척추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 허리를 펼 수 없어. 얼굴을 빳빳이 들 수가 없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구부러지고 머리는 숙여져. 이게 어떤 사람이 맹인은 앞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일 수 있어. 이게. 또 살다가 뭐 어떻게 내 시력이 다 죽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 즉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지만은 맹인이나 비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하지도 않았어. 그냥 내 스스로가 안 보여. 신체적인 뭐 약점이겠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기가 죽었어. 위축당했어. 허리를 쭉 펴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마치 등이 굽어진 사람처럼 구부정 해가지고. 그래서 비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 이게. 보호받지 못해. 이게. 인정받지 못해. 7절이 신체적인 물질적인 것이라면 8절은 정신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보고 뭐 잘 못 본다 그래. 본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분별력하고도 관계가 있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좋고 나쁜지 우리가 잘 못 봐. 이게 못 봐. 못 봤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뭐 타박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잘 모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요? 어둠 속에 살아. 그래서 맹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이 꺼져서 어둠이 아니야. 인생 자체 마음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길이.
그리고 뭐 이렇게 길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어. 이미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져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의욕도 없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까짓거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또 안 되면 2번 해보지 뭐 3번 해보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갇혔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가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 안에 갇혀버렸어. 패배주의에 갇혀버린 거지. 우울함에 갇혀버리는 거지. 소극적인 마음에 갇혀버린 거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주겠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을 여시며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어둠의 감옥에서 밝은 것으로 이끌어내는 이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막 감동이 되어서 노래를 불렀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병에서, 마음의 어둠에서 저 사람을 끌어내는 게 이건 막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못해. 잘 안 돼, 이게. 외형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가벼운 것을 뭐 풀어주면 되지. 먹을 거 주면 되지. 이 마음의 이 어두움은, 마음의 이 갇힘은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갑자기 여기 의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래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했을 거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다른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 갑자기 이런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어. 여러분 이 시가 교훈시라 그랬어. 하나님이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 얻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훈시지 뭐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분류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돌아본 사람들이야 이게. 의인들이야 이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가지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9절에 보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그랬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약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사회에서 법으로도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 아무데도 도움을 받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붙드신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약자라고 하는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사람들이야. 지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지만은 앞으로도 그래. 이게 달라지지 않아. 뭐 재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뭐 그런 구조가 아닌 세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 지금도 뭔가 사로잡힌 자유롭지 않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없는 내 권리를 존중받을 수도 없는 모든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돼. 살다가 보면은 오늘 어려워도 뭐 미래는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 위치가 변화가 생기지 않냐면 이 인생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래 살아야 돼. 이건 뭐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런 사회적으로 폐쇄된 갇혀진 삶을 살아야 돼.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인생이 개척이 안 돼. 개발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어. 고쳐지지 않는 인생도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뭐 이리 죄보고 저리 죄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살겠어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벌써 결정나 있어. 그런 것에 이제 막 갇혀서 살아야 돼. 갇혀서 살아야 돼. 희망이 없어. 그냥 절망이라는 생각 속에 자기는 갇혀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노래. 이 노래가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 순간에
마음에 막 큰 울림이 감동이 생겼어.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지. 온 영혼을 다했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붙으신다. 지금 7절에서 이 9절에 보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333으로 해놨어. 그렇죠? 이게 뭐요? 운율이 들어가 있어. 우리말의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시예요. 운율이 들어가 있어. 333으로. 뭐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뭐 2, 3, 4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3, 3, 4로도 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333으로 노래를 만들어 놨어. 노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동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이게. 외적인 거,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옥이 있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드는데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둔 것도 있어. 아무도 나보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지함과 열등감 속에서, 비굴함 속에서 구부러져 있어요. 때로는 그런 약점이 내일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약점이야. 계속 그대로 가야 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모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창조적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다스림, 통치였어요. 옛날에는 왕이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사랑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특징이야, 특색이야. 의를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주님은 의인들의 갇힘을 풀어주시고 환난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런 자유케 하시는, 창조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기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자유함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외적인, 신체적인 부자연스러움과 정신적, 내적, 영적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모든 열등의식과 우울함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갇힘과 억눌림이라 할지라도 주여 창조적으로 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내일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